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때에 너희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너희가 평안을 얻는 길이다.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동안 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얘기했죠. 거의 200년 가까이 얘기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되려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것이며 심지어 앞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때 빼앗긴 성전 기물들마저 다 되찾을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나 따져봐야 할 텐데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마음이 쏠려요. 전쟁 안 나면 좋고 포로 안 끌려가면 더 좋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돌아오면 더 좋고 성전 기물 되찾으면 당연히 더 좋죠. 좋은 걸로만 돼 있어요. 여기는 놀랍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했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옵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이라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좋은 거 더하기 좋으면 어쨌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슬슬 이제 들어서 건강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요,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과해도 문제가 생겨요.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채우면 바로바로 고쳐지는데요. 과해서 넘쳐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훨씬 처리하기 어려워요. 많이 먹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요. 사람 몸이 그렇고요. 그리고 자연이 그렇습니다. 절대 좋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은 것처럼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뻔히 내 몸을 통해서든 내 인생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일치하고 내 뜻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내 몸에 좋고 하나님 내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게 한번 들어오잖아요. 잘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건요. 희한하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가 주중에 새벽에 말씀 보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예언했다가 예레미야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한 8년쯤 지나면 포로로 끌려갈 판에 지금 돌아온다고 거짓 예언을 해? 그래서 너 올해 안에 죽어라고 했는데 2달 만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반대의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둘 다 예언을 했어. 한쪽은 포로로 끌려간다. 한쪽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며 심지어 포로가 돌아온다예요. 그런데 둘이 충돌이 났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기다가 너 거짓말 했으니까 죽어라고 했는데 진짜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건 볼 것도 없지 이제. 예레미야가 무조건 맞죠.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말 안 듣습니다. 들을 것 같잖아. 아니, 심지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죽어나갔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죽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 이스라엘 크지도 않아요. 지금 유다밖에 안 남았어. 예? 그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들 맨날 그것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레미야 막 그 성전에서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다 알아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왜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나 포로 끌려가기 싫은데, 70년간 고향에 못 돌아오는 거 싫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는 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네? 아, 나 저주받았네? 내 인생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 안에 갇혀 있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들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집을 어떻게 짓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무슨 집을 짓냐. 그런데 너의 마음을 받아서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게. 그러면 내가 성전에 눈을 떼지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 응답해 줄게라고 하셨지. 물 성전에 갇혀 있다고 하셨어. 그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조금씩 편하게 바꿔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성전에서 멀리 안 떨어진 데서 살고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든 죄를 짓든 불법을 자행하든 상관이 없어요. 성전 한 반경 몇 킬로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편해. 사람은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수고해야 되는 게 있어. 시간을 써야만 되는 게 있어요. 돈을 써야만 되는 게 있어요.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야, 그거 저 사람한테 넘기면 돼. 그거 저기 돈 주고 처리하면 돼. 그거 저기 약 하나 먹으면 끝나. 괜찮아. 그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듣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안 들릴 때 자, 이미 예레미야가 벌써 거짓 선지자 하나 주님 곁으로 올려 보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갑자기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현지에서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한 얘기를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 받으니까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에스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거기서 예언자로 부름받아요. 에스겔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 딱 지명은 안 하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하여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바벨론 현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됐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반경 몇 킬로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영향은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멀리 바벨론에 심지어 이방 나라의 수도에 우상 신전이 있고 황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른다고? 그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말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아 평안이 있어.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돼. 니들이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냐고 낙심하지 마. 70년 있다고 했잖아. 걱정할 거 없어. 집 짓고 잘 살아. 왜? 예루살렘은 무너져.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죽어. 너희들은 사실 포로로 끌려왔다 뿐이지 지금 평안히 잘 살고 있잖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게 그냥 70년 살면 돼. 아주 재수 좋으면 살아서 돌아갈 거고요. 대부분은 자식이나 손자들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에스겔의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과 포로를 안 끌려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몹쓸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그래서 흩어지고 학대당하게 만들겠다.
저주와 조소와 소모를 당하게 하겠다. 왜? 19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안 들었을까요? 보니까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우선 하나님 더 진노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상 숭배를 끊어라. 그리고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절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국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도와줄게. 그 말도 안 듣고 나중에 바벨론 쳐들어올 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수르 편에 쓰지 말고 바벨론 편에 쓰라고까지 가르쳐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갖고 와장창 깨지고 그 다음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항복하고 순수히 끌려가라고 했는데 버티다가 많이 죽고 끌려갔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마지막 남았잖아요. 진짜로 멸망. 유다의 멸망이 남았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들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냐 바벨론에 와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왔냐 중요한 거 아니야. 살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유 벌써 망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살아서는 못 돌아가. 내 자식이나 돌아갈까 싶은데 아유 뭐 돌아가면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심지어 이 사람들도 이미 유대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거야. 저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뻐하시고 복 주시네. 저들은 나보다 뭐 잘하긴 잘했나 보다. 의롭게 살았나 보다. 아이고 망했네 나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요? 아니야. 저 사람들이 진짜로 망했고 니들은 사실 망한 건 아니야. 여기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갈 거니까 그 희망을 놓치지 말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자 조용히 잘 살아. 그리고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능성이 없고 이제 여기는 맞을 일만 남은 거고. 근데 이미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끌려왔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셈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여기서 또 뭘 잘 들으면 돼요? 여기서 평안히 있다가 돌아가라는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자, 포로들이 무슨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포로가 돼서 70년 산 김에 그냥 눌러 앉자 이렇게 돼요. 자,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70년이면요. 교포로 치면 2세, 2.5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세. 이제 고생하고 적응할 만했어. 자, 그러니까 돌아가래. 돌아가기 또 싫겠지.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고요? 너희들도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뭐 3대째 크리스찬 가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 내가 맨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변 친구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내가 회사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회사에서 예수를 안 믿어. 심지어 여기는 다 다른 종교들이 더 많아. 그래도요. 내가 그곳에서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들은 꼭 크리스찬 기업에서만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특정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 믿음만 보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자,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이쪽에서 거짓 예언자 벌써 2달 만에 죽어나갔죠. 바벨론에서 선지자 생겨갖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예레미야랑. 그런데 뭐가 등장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 됐는데도 야, 여기서 또 다른 말을 할 용기가 있다? 심지어 들었지도 않았잖아. 이 사람들 가짜잖아. 야, 이 정도 미칠 수 있나,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냥 돌 맞아 죽는 중죄예요, 중죄.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알 바 아니다 이거지. 그냥 쏟아붙이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면 사람들은 환호하니까. 근데 2명이나 나왔어요. 아합과 시드기야.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2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살 길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거짓을 선포하고 행동하면 죽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알아야 증인을 하지. 뭘 들은 게 있어야지 전달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땐 모른다고 해야 돼요. 맞을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지. 이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괜찮다는 확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이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본인도 벌써 느낌이 있지. 뭔가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다. 의사가 괜찮다고 한 것만 하시라니까. 왜? 뭐 치료 잘 받고 정상으로 회복되면 나머지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허락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지금 하라는 걸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영원히 포로 생활하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70년만 벌을 주겠다고. 근데 뭐 10년만 하고 돌아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기 그냥 나라가 안 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좀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공장도요. 한번 가동하면요. 멈추고 재가동하는 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휴가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장 다 쉬어버려요. 하루 돌리고 다음 날 바로 꺼버리면 손해가 더 막심해요. 더 놀라운 건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유전에서 기름 푸잖아요. 얘는 한 번 돌리면 기름 고갈될 때까지 퍼야 돼요. 멈추면 다시 안 나온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우물 푸신 분들 아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다가 멈추면 앞 떨어져서 안 나옵니다. 그럼 마중물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그것처럼 기름도 한번 푸기 시작하면 걔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생산량 조절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200년 전부터 경고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워오자 내가 바벨론의 왕을 이름까지 특정하셔가지고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 이름을 막 불러대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멈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제 봐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그건 못해도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거의 한 나라 멸망하기 20년 전, 거의 30년 전까지만 가능했지 그 시간을 넘어가면 못 바꿔요. 아니 느부갓네살 태어나게 했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와서.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를 바벨론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회개를 하네. 그래서 너는 좀 왕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넘기면 아웃이에요. 버스 지나면 끝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마음 한켠 늘 불안한데 계속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남들이 공격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되려 막 화내고 큰 소리치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얼마나 거슬렸을까. 그죠?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꾹 참았으면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괜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바람에 직접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미 하나 죽었고 두 명한테 또 죽을 거라고까지 했는데 안 끝나요. 여기 뒤에 24절 이하에 보면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들한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런 나쁜 인간은 이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를 막 저주하는 인간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음은 여호와의 성전 감독으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고랑,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사장 삼은 건 저렇게 예레미야 같이 미친놈 잡아다가 감목에 가두라고 세운 거 아니냐. 야, 누가 보면 스마야가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아니 이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됐는지 너가 제사장이 된 그 이유와 사명을 스마야가 알고 있어. 심지어 예레미야 잡으래. 저 미친 사람 잡아다가 그냥 입 좀 다물게 하라 이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요. 제사장한테. 야,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이마에 이르시되 31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정확하죠.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므로 32절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자, 이번에는 당사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문을 멸하겠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복된 일이 뭐예요? 돌아와서 재건하는 거잖아요. 못 볼 거라는 거지. 왜? 후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좀 하나님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서 나라 안 망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29장 1절에서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암송하는 구절 중에 29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못 바꿔. 근데 돌아오게 해주겠대.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고 들어가면 평안히 포로로 끌려가고 평안히 포로 생활하다가 평안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평안히 재건한다고. 왜? 그래야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버티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돌아와서 재건하려니까 죽겠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거짓 예언자가 죽어나갔고 앞으로 2명 죽을 거라 그러는데도 또 나와요. 또 고발하고 예레미야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우상.
세상 종교들 다 그러죠. 이렇게 그렇게 뭐 세워놓고 쳐다보면 이렇게 효염이 있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 몇 번 절하면 뭐가 된다 그러고 미쳤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슨 약만 한 달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러고 뭐 무슨 질병이 금방 난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도 안 되잖아. 만약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일로 하셔야지. 그렇게 뭐 쉽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도록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알약 하나 먹고 끝내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세상 공평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불공평해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면 질서가 깨지면 어떡하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듣기 싫은 말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 불편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평안한 길이라니까 지금. 놀랍게도. 지금 당장은 안 끌려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버텼다가는요. 다 무너지고 반은 죽어나가고요. 겨우 살아서 돌아와도요. 70년 뒤에 재건하려면 죽어요. 또. 왜 인생을 망가뜨리시냐고. 왜 육신을 망가뜨리시냐고. 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시냐고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해요. 새로운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새 달을 시작하고 또 2024년에 후반기, 하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시고 말씀 듣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또 한 주가 또 앞으로 펼쳐진 우리 인생길이 평안한 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결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니까 죄를 지니까 벌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괴롭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그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거 피했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 분명 평안한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